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에스라는 잠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또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귀환하게 될 때 두 번째 그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는데 이제 이 에스라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그럼 언제 인물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리고 그 포로 귀환 시기에 그렇게 활동했던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겠지만 학자 겸 또 서기관이자 제사장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스라 이름의 뜻은 도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배경은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읽은 본문 내용 속에도 다 나와 있지만 일종의 이제 그 에스라의 어떤 족보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족 배경은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로서 사독의 5대손입니다. 사독의 5대손이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여기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을 꼽았죠?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독은 언제 제사장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통 계보에 있었던 후손이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가 있죠. 자, 3번 그럼 구약 성경은 에스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에스라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여기서 왕은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대로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그러니까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종의 그 당시에 마치 다니엘처럼 어떤 공직에 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학자요 뭐예요?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또 이 에스라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이제 결심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랬어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우리가 사실은 에스라서를 읽을 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9절 같은 경우에는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 얘기는 지금 요 내용적으로 보면 4개월에 걸쳐서 지금 바벨론을 출발을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11절 이하서부터 보면요 또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또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8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8장을 읽어보면요 또 바벨론에서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부분에 가서 보면은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막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치 에스라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은 대략적인 내용을 기록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뒷부분은 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정리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영화를 이렇게 한번 본다고 하면 영화의 어떤 장면이 탁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막에 나와서 예를 들면 2년 전, 3년 전, 그래서 3년 전의 시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해옴으로 인해서 지금 이 현재 첫 장면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 영화적인 그런 이제 기법이죠. 그 글을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도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분명히 다 온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었는지를 다시 반복해서 8장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거든요. 자세하게.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반복이 좀 되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에스라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졌느냐? 자, 3번 에스라 7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를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제 받아들었던 거예요. 그 받아들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완공하는 일인데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물품들을 지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서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물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가는 곳마다 이제 일종의 이제 검문소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 검문소도 어떻게 해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서를 꾸며서 써줬다는 거예요. 자, 그 조서 내용을 이제 들고 이제 그 바벨론을 출발하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우리가 보면 에스라는 왕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인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속에 이제 이 에스라가 뭐 이런 요청을 당연히 했겠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왕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7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요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11절 이하에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 뜻 있는 사람들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품을 다 협조해 주고 그리고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사실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일을 마음에 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실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 만약에 안 돼, 못 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 말씀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읽었던 내용이기도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러면서 13절에 조서를 내리노니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관용하고 그리고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번의 7장 27절 28절 말씀은 뭐예요?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뭐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사업하는 분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뭐 좋은 신뢰 관계나 뭐 실력이나 좋은 제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운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진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냐?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뭐 물건을 뭐 예를 들면 수주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도움을 요청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가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또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에스라 8장 15절과 1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사람들이 갈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런데 갈 사람들의 면면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서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위해서 일할 레위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성전을 위해서 섬길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 우리 지금 저기에는 없는데요. 자, 성경 8장 18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 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보충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이제 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에스라의 그 마음은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성전이 아직도 완공되어지지 않았고 성전을 섬길 사람이 없다는 걸 들은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그 부분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느냐, 물론 앞장서서 잘하고 유능하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에스라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따로 보충해서 모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아와 강에서 모여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는 4개월에 걸친 그런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때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몇 개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몇십 년의 인생 여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뭐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 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평탄함을 주시기를 사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해요? 평안한 인생이 되어져요. 평탄한 인생이 되어져요. 물론 뭐 여기서 말씀드린 평안과 평탄이라는 게 아무 어려움이나 문제 없다, 그런 의미보다는 때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넘어가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느냐? 자, 에스라 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자, 이어서 바로 밑에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에스라가 와서 이제는 전 정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 가르치는 전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방백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 뭐냐? 2절, 9장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인 관계를 맺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방백들과 고관들,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오히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만류하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 얘기 뭐예요?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도자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런 데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보고 지금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전을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지금 진노하심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 우선이구나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뭐
청문회 같은 거 한번 하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영이 서지 않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보니까 그도 도둑이고 그렇죠. 오히려 순진하게 그 법을 그냥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오히려 순진하고, 그 사람들은 다 앞서서 자기 채울 것, 술수를 써가지고 욕심 채울 것 다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백성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도 회개해야 될 참인데, 바로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10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다 돌이켜서 이런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몇 사람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를 문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거를 고백을 하고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심각한, 제가 말하는 도덕 불감증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늘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수선한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지도자일수록 더 큰 도덕적 그리고 법적 그런 정직함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잖아요. 자, 어쨌든 에스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잘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정말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난 잘못이 있다, 그것을 깊이 인정하고 정말 국민들 앞에서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깊이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냥 뻔뻔하게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겠어요? 그게 대수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6번에는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깨끗이 척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10장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방백들과 고관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먼저 1번 보면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 역사하신다. 은사를 따라 역사하신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학자였다는 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 그 앞에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적으로 백성들이 이제 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 필요했던 게 뭐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를 두 번째 그 인솔자로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는요, 이게 오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거는 큰 은혜고 축복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에스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다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기도 안 했던 사람 있어요? 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 받는다.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이래. 하나님의 선한 손. 의인적인 화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다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마지막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전에 뭐예요? 그 지금 고관들과 방백들에게 있었던 이 큰 죄악을 먼저 다 정리하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에스라에게 주어졌던 은혜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